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4세기에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입니다. 제롬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날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일의 중요성은 우리 속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22일,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은 5월 26일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성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네덜란드, 필리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지킵니다. 남아공도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는 공휴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5월 26일이 바로 계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에베소서 4장 주석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또 기도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지, 그리고 혹은 스크린에 보시면 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칭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한자로 부릅니다. 이 칭의, 구원의 은혜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죄성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의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의롭다 함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해와 정반대의 견해가 천주교에 나타납니다. 천주교에서는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우리의 불의를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도말해 주셨다. 이걸 믿지 않고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주입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치 이렇게 주사를 놓듯이 의가 주입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언제 의가 주입되겠습니까? 죄인에게 의가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때가 언제라고 부르냐면은 세례받을 때, 천주교 용어로 하면은 영세받을 때, 그리고 고해성사할 때 의가 주입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주입해 주신 의가 사라지느냐 하면 대죄를 지을 때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 큰 죄는 살인, 간음, 그리고 천주교 성당을 영원히 떠나가는 것, 떠나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또는 간음을 저지르면 의가 없어져 버린다. 주입된 의가 마치 유효기간이 끝난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사라져버린 의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입해주는 대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또 중세에는 면벌부, 면죄부를 사는 것도 고해성사의 일종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든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없어진 의가, 구원이 다시 회복된다, 다시 주입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천주교에서 폈습니다. 그래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의의 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은혜를 성경의 구절에 근거하여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의롭게 된 사람인 동시에 죄인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성령의 법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덕분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즐거이 행하도록 하고 성화로 이끄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믿음, 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화를 위해서 분투하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1장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될 때 즉각적으로 사실은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 신칭의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을 잘 요약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영원한 구원의 반석, 의의 반석, 우리의 믿음의 반석, 기초, 토대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 모퉁이 돌처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494장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샘에 나가니,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능동적 의의 증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하게 100% 순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행하는 표적들과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하라고 하신 일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보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사역은 100% 아버지께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우리가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유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흠과 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정의 생활에서 죄가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화를 위해서 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또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이 교회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이 신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되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신칭의를 자꾸 우리 개인화, 내면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칭의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교회 안에 약한 성도와 강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의로운 행실로,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칭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의롭게 정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와 차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불의를 미워해야 된다. 정의를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은 너무 잘하는데 이 정의를 외치면 마치 저 사람이 좀 신학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도 잘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의 흉배를 입은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성도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흉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은 영원히 단번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죄의 은총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이렇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이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쓸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불의함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뭘 또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선물이죠. 그죠? 그게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즐거이 성령의 은혜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뒤에 섰을 때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미 시작된 의가, 칭의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중도 탈락이다. 천주교처럼 너에게 주입된 의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칭의의 영원한 근거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2장 양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양자됨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손을 털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마귀의 가족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양자이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주전 2000년경에 구바벨론 제국에도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입양하지 않습니까? 뭐 조카를 입양하기도 하고 평소에 뭐 잘 봐놨던 사람의 아들을 또 입양하기도 합니다. 고대 제국 시대에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 밖에도 이 입양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입양의 사례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입양됐죠. 에서드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입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열왕기상 11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당시에 그누밧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왕가에 입양되었다. 이 그누밧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 당시의 사람이다라고 열왕기상 11장 20절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적어도 3번 이상 입양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도 입양 제도가 활발했습니다. 아덥지오라는 라틴어로 입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adoption이라는 입양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덥지오, 입양하다, 입양 이 말의 원래 뜻은 선택하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다.
이 갓난 아기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갓난 아기가, 생후 2주 된 아기가 말도 못하는데 나를 입양해 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양부모의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효도할 것이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쁜 뜻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덕분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크, J.I. 패크라는 사람이 입양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입양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크라운이 면류관 아닙니까? 그래서 크라우닝 블레싱이다. 면류관을 덮어 씌워주는 것 같은 최상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입양의 은혜는 최고의 복이다. 면류관적인 복이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이렇게 J.I. 패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입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없이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 없이는 입양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두십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입양된 성도에게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습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하게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이건 양자의 영이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만 말씀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사탄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패와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통과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당하는 거룩한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의 설명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보호와 공급과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매를 대기도 하고 교정합니다. 훈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연단할 때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확신시켜주는 분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도 이마에, 손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죽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 양녀라는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여러분, 도장밥이 한 몇 시간 지나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도장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도장 찍어주신 것은 영원한 도장이다, 이건 지워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승승장구하는 자녀들보다도 공부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마치 허들을 넘는 것처럼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더욱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육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아바 아버지께서 왜 듣지 않으시고 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양자의 은혜와 복을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이 양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가스펠송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런 찬송도 이런 복음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딸들이다, 아들이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입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과 교수님 가운데도 입양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2년 자라는데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갓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검사해 보니까 평생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벌써 10살인가 그런데, 그죠? 이때 이제 이 부부가 왜 우리가 입양,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는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그래도 이 아이에게는 가장 적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의 입양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 입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양의 은혜를 또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다면 요한 2서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가훈에 맞추어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에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아무렇게나 사랑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이고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실천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칙 따라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장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세상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양녀로서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 알맹이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 그 아버지께는 우리가 체면 차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담대히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요한일서 2장에서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파레이시스가 있다. 담대함이 있다. 파레이시스, 모든 것, 흐레이마, 말씀,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 우리가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솔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더 사랑의 자녀로 자라나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